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을 것입니다. 풍선은 바람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어야 재구시를 하는 거지요. 아름답게 보이고 또 붕붕 떠다니고 또 아기들의 손에 들려지면 참으로 좋은 놀이기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심이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은 그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성령의 바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있었던 그 자리마다 꿈이 있었습니다. 또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결코 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독서였습니다. 독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문수양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총리가 되어지는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이 그러한 꿈과 환상을 쫓아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그것이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 중심으로 잡았던 건 기도였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독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땅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호흡에서 나와야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도이지요. 그렇게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이지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책을 보는 거였지요. 학문 수양하는 거였습니다. 독서에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대신들과 함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또 직무를 감당할 때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폭넓은 수양에 있었던 것이지요. 독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를 너무나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그의 선배들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에 관련한 서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선배들의 글을 읽었다라는 것, 우리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가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고, 그가 많은 직무를 감당할 때에 절대적으로 좀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독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에레미야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까지 연결되어졌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기한은 70년이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후 그같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 그 해결을 고백하였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떠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삶에 대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지키지 않았던 그 삶을 고백하였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 이제 장차 있을 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그 기한이 1차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미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에서 입장에 보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에 그가 알았지요. 그리고 그 일이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일어났지요. 이미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환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난 이후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을까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있었던 그 선지자의 그 글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의 안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명과 가슴 벅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알았던 그 환상은
그가 깨달은 그 환상은 감동과 감명과 벅찬 가슴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1절 말씀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지지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큰 환상을 알았고 그 환상의 내용을 의미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새 1년 동안 슬퍼하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새 1년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슬퍼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큰일을 본 다니엘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시지요. 슬픔 중에 있는 다니엘에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바라본즉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그 환상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새 1년 동안 슬퍼하며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가 환상을 깨닫고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큰 근심 가운데 있을 그때 이미 보내셨지요. 말씀에 의하면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본 다니엘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지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몸에 힘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찰커덕 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위험차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목소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 마치 큰 폭포와 같은 그런 우렁찬 목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 앞에 힘이 쫙 빠졌다라는 모습이지요. 힘이 쫙 빠진 그 일을 그가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의 말씀,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그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에 대하여 내가 힘이 빠지거나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전혀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벅찬 가슴, 때로는 힘이 쫙 빠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힘이 빠져 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에게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고, 그런데 오는 도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그를 막아서 이제서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 때에 막아서 못 왔는데 하나님께서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미가엘이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에게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일조차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가장 높은 군주를 보내서 군주 중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낙심하고 여기가 끝이야 라고 낭망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로 인하여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거대한 일이라 내가 당장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들다 여겨질 때에도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미가엘까지도 동원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미가엘까지 동원하시면서까지 다니엘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무릎 꿇지 않은 것,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도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 선도력 교회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51년의 이 세월 동안 이런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합니다 라는 모습이 아니라 보내주옵소서. 미가엘도 보내주시고 미가엘로 안 된다면 또 높은 천사도 또 보내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도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여 놓고 하였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가정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원하시오니 반응하겠습니다.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반응할 줄 아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은 방해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사 군주의 그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고 다니엘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천군 천사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1일 동안 소요가 되었습니다. 21일이 되어서야 그에게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무릎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군주 이후에 헬라 군주가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전쟁에서 또 다른 전쟁이 우리에게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끝났다고 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부여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